사이비와 이단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는 게 이겁니다. 지금 사이비와 이단이 같질 않아요. 이단하고 사이비가 엄격히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성경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도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도 유대교에서 예수님 이단이라고 했다. 예수님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공격받은 적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거기에서 24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네, 거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렛 도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를 갖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네, 바울을 불러내더니. 그러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사렛 도당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란 번역 자체가 우리나라 번역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다른 이자에다가 단자를 쓴 건데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공격했다. 맞아요? 틀려요? 유대교에는 이단이 없어요. 유대교에는 이단이 없어요. 신성모독이갖고 율법 어겼다고 맞아 죽어간 사람들이 있지 유대교에서는 이단을 용납을 안 해요. 복음서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습니까?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죠. 이단이었다면은 신성모독죄인데 신성모독죄면은 굳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한테 맡겨서 죽여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죠. 신성모독이면 자기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냥 율법 어겼다고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굳이 왜 예수님을 갖다가 로마한테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 죽여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리고 개혁 개정회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세번역에도 나오는데 자 이단의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의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불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이에요? 보세요 다시 24장 바울이죠.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려서 공격을 받았다. 근데 우리 선생도 우리 목자도 우리 총재도 뭐 우리 목사도 예수님처럼 이단으로 몰려서 공격을 받는다.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거부터 틀려요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갖고 죽었지 요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요렇게 단 사람은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해석해서 말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그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풀면 이단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뭐 그 쉬운 말로 해서 성경을 푼다.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을 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만 자기들한테 이단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받았다?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몰렸었다. 누구한테? 유대교한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 때로 딱 가보니까 유대교에는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단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사람들하고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접촉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는데 예수님은 돌아다녔잖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했잖아요. 유대교에서 이단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부정한 존재인데 대화도 안 나누죠.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래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점혼이 여자예요. 근데 그 점혼이 예를 들어서 뭐 부정한 기간이 있어요. 율법에서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율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 유대교인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는 유대교인 정통파 유대인들 한 10% 뭐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물건을 산 다음에 뭘 받아요? 거스름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통파 남자한테 손 내밀으세요 하고 손 줘요 안 줘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합니까? 딱 갖다 놔요. 갖다 놓고 가요. 그러면 정통파 유대인 남자가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갑을 끼든지 뭐 해서 부정한 거니까 닦아갖고 가져가요. 언제? 현대 2026년에도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하고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이단하고 같이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왜 니들은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범하고 뭐하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단으로 몰렸었다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이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성모독죄라는 사람은 돌로 맞아 죽여버렸지 신성모독을 저지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부정한 존재인데 그래서 사마리아로 안 갔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과감하게 사마리아에 가르치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이단이었다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고 그때 당시에 이단하고 오늘날 이단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데 같은 걸로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자기들이 새롭게 어떤 이게 이단이고 이게 사이비다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왜 근데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느냐?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 뭔지 사이비가 뭔지 정확하게 강의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단이 그냥 선포를 해서 교단에서 누구도 이단이니까 교류하지 마. 뭐 반성했으니까 이단에서 해제시켜줘 했다. 이런 공문만 받고 누구하고 교제하지 마라. 누구하고 뭐 대화하지 마라. 만나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그들이 왜 이단이고 왜 사입이고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서 만드는 원래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원래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저쪽 교회에서 이게 아니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이단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요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으면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미 교육 받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이거야 라고 대응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저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녔었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누가 이단이다 라고만 했지 왜 이단이라고 한 적 들어본 적 없어요. 그때 뭐 어디가 이단이고 몇 가지 이야기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거 이단이구나. 근데 왜 이단이지? 몰라요. 집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책잡 팔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 몰라요. 그냥 이단이래요. 대화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요걸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딱 오면서 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이야 라고 하면은 요걸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니까 요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삼일째 신론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삼일째 신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교육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다가
어디서 야 이게 3인칭 이렇게 하니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봤을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사렛 도당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린 사람은 바울이지.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바울이지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다니까요.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1번이 맞아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 이거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요거 이렇게 됐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네 라고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뭐 이렇게 됐잖아, 이거 나 이루러 왔어.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 쭉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면 뭐가 어떻게 되고 할 텐데 그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된다 했잖아, 나 하나님 말씀 따라 심판하러 왔어,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요거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한문으로 하면은 예언을 네,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그죠? 그럼 거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처럼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무슨 뭐 예수님이겠죠. 그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그런 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네,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은 뭡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러 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인데 17절부터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갖다가 이루러 오셨다라고 돼 있죠. 구약의 예언을 갖다가 무슨 뭐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해석하고 막 요런 게 아니죠. 신약 성경이 아니고 일단 구약 성경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을 갖다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인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인지 정확히 구분이 좀 필요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4장 21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사야 얘기한 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이지, 구약 성경을 야 이게 이런 뜻인데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예수님처럼 해석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러 오신 분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재림 메시아다라고 하려면, 내가 재림 메시아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뭐 이게 이런 뜻이다, 이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이야기들을 이뤄야 돼요. 예언을. 근데 자꾸 예언을 이룰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은 예언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이루는 거하고 예언을 해석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언을 이루러 와야 된다니까. 예언을 해석해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진 거다. 이게 보면 곳곳에 보세요. 뭐 요한복음에도 보고 제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찾겠는데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곳곳에 나오죠. 한두 곳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몇 곳만 찾아서 이거 다 찾다 보면 또 뭐 시간 계속 가니까. 그래서 핵심이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룬 걸 예수님이 이렇게 이뤘다라고 말하고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해석이 어떤 해석입니까? 이거는 요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다르냐 틀리냐의 문제예요.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너는 무슨 생각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게 대신 십자가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십자가 무슨 생각하니까 나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를 갖다가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 나는 생각해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걸 갖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걸 꼭 내가 지어야 됩니까? 그래 아니 지구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고뇌가 생각났어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건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갖고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사이비는 이것보다 좀 이단보다 더 멀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이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이라고 이단이는 안 해요. 근데 어떤 걸 이단이라냐? 야, 십자가 원래 질 거 아니야. 원래 지은 게 아닌데 뭐 예수님의 앞에 증언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을 못하는 바람에 세례자 요한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됐어. 원래는 질 이유가 없는데 원래는 이게 원래 질 거 아니야. 근데 세례자 요한이 제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본인이 하셔야 되는 사역을 다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해석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하고 틀린 거가 다른데 이걸 엉뚱하게 꼬아가지고 뭐 다른 것이 어쩌고저쩌고 거짓말을 막 섞어놨어요. 왜 섞어놨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해석이 다르고 틀린 나올 때 해석은 뭐에 대한 해석이냐면 두 개거든요.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뭐 막말하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냐? 막말하는 사람 그러거든요. 유대교인도 그래 대놓고 사생아라 그래. 유대교 랍비들이 그래요 그냥 대놓고. 이스라엘의 노무스로 같은 사람이 해준 이야기니까. 사생아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않느냐? 사생아 아니냐? 예수님이 정체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전이에요. 경전은 뭡니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이 다른 거냐 틀린 거냐라고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요거 두 개예요. 이 두 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냐?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영원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신약 시대만의 그리스도다. 성약 시대에는 새로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 이게 이 교리가 있냐 없냐 라고 했지만 성경은 신약 시대로 끝났고 새로운 시대니까 새 시대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냐? 아니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문맥을 지 맘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냐? 이걸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에서 뭐가 갈리냐? 사이비하고 이단이 갈려요. 예수님의 정체가 영원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제한적인 그 어떤 딱 정해진 시간 동안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사명을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양된다. 이양되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메시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이비예요. 그래서 사이비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교주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교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다. 예수는 여기까지다.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자기가 결혼을 못 해가지고 한이 맺혀 있다 라고 하든지, 예수는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뭐 여자 발길쯤이 있다, 뭐 별별 차이의 교주들이 많아요. 예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뭐 이랬던 사람도 있고, 교주 중에. 그건 뭡니까? 그건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딱 한계가 있다, 이게 끝났다, 이게 끝났다. 자, 근데 이제 경전을 가지고는 둘로 나뉘는데, 야, 그 내용이 B, C, D 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단은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A, B, C, D라고 써져 있는데 이 중에서 A, D만 이야기를 해요. B, C는 빼버리고. 이러면 뭡니까? 이러면 이단이에요. 다른 것은 A, B, C, D인데 A는 대문자로 썼는데 B는 소문자로 쓰고 C도 소문자로 쓰고 D는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면 A, B, C, D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A, B, C, D, 이것도 A, B, C, D죠? 이건 뭐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다른 거고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A, B, C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냐 대문자로 쓰냐 문제니까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허용이 돼요. 이건 다른 건데 A, B, C, D라고 돼 있는데 B, C를 빼버리고 A, D만 이야기한다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 이야기 드린 게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 이브리어라고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한글로로 다 번역이 다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한글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원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헬라어 이브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안 따지고 한글 성경, 그것도 주로 뭡니까? 개역 한글. 지금 거의 잘 안 보는 아주 옛날 번역, 그 틀린 번역이 많아요. 아니 의역한 것도 있고 그런 단어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의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이사야 46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바퀴도 뜻을 왜 이룬 바뀌어?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거기서 누구를 불렀대요? 독수리를 불렀대잖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렀으니까 동방이 어딥니까? 한중일 아니냐? 그럼 한국, 중국, 일본 여기서 누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독수리가 여러 명 있어요. 뭐 자기가 독수리라고 그 동방에서 부른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 11명이에요. 자,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이걸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요즘 많이 보는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독수리란 말을 안 썼고 개역 개정에는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사나운 날짐승이 많아요? 독수리가 맞아요? 사나운 날짐승이 맞아요. 독수리라는 말이 없어요. 46장 11절에 히브리어로는. 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걸 개역 개정 성경을 갖다가 자기 그 교회에서 쓰는 그 성경으로 도입한 그 뭐 이단이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자기가 동방에서 이야기하는 부른 독수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46장 11절에 독수리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세번역이 의역한 거거든요. 그냥 사나운 날짐승을. 그러니까 보세요.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했을 때 이건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송골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독수리라고 딱 그동안 막 뭐 독수리 같은 뭐 하면서 뭐 막 외쳤는데 아니 이게 또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개혁 한글, 개혁 개정 말고 개혁 한글로 보면 독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쓴 교리서에 보면은 딱 해놓고 밑에다가 그 구절만 개혁 한글로 갖다가 딱 써놨어요. 독수리 개혁 개정으로 안 쓰고 어떤 이단에서는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헤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쓰여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건지 틀린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이야기를 안 하고 뭘로만 보고 한글로 된 글만 갖다가 놓고서 틀린 걸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안 맞다 이게. 그래서 다른 건지 틀린 건지를 갖다 확인하려면 봐야 되고 아까 이제 경전을 가지고 해석이 다른 거냐 틀린 거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단 말고 사이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전이 신구약 성경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기 뭐가 받아온 자기들이 추종하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받아온 새로운 경전이 있대요. 또 뭐 새 시대의 말씀이 있대요. 요걸 가지게 되면 이제 뭡니까? 이단이 아니고 뭐가 돼요? 네. 사이비가 돼요. 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원에 대한 비밀을 자기 교회만 알고 있다. 그러면 되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비는 하나 더 나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영원한 메시아가 아니다. 언제까지? 신약시대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규정한 신약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때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 이단이라고. 왜 때를 이야기합니까? 신약성경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니들 모른다고 하나님의 때를. 근데 때를 자기들이 정해요. 그래서 뭐 78년이냐 80년이냐 54년이냐 뭐 2012년이냐 2023년이냐 뭐 그 때를 정해요. 정해놓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때까지만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지나가면은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 그들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예수님처럼 해석하는 사람. 성경을 예수님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아갖고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처럼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워왔다 이거예요.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성경 해석법이 필요하다. 그게 동원돼야 된다. 이러면 뭡니까? 이것은 해석이 틀린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건 사입이다 이게. 핵심은 뭐냐? 주장하는 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몇 권 찾아봤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을 내가 이루러 왔다 했지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러 왔다라고 한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유대교회는 이단이 없다니까요. 이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이단 취급당했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린 사람은 바울이 최초였지. 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고 다니니까 저건 유대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저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저건 나사렛 도당이다 이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때부터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에부터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몰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하게 A, B, C, D인데 AD만 갖다 놓고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렸다. 그런데 우리 선생도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도, 우리 총재도, 우리 목사도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와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오신 분이 해석해 오신 분이 아니다니까.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한 책이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예언해 놓고 가신 것이지. 그러면 재림주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예언해 온 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근데 이루지 않고 재림주라는 사람 와가지고 또 뭘 해석해 주겠대. 예수님이 그 말씀이 못하고. 그럼 어떻게? 그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니까. 틀린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사이비 이단의 개념 자체가 전혀 성경하고 동떨어져 있고 사이비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나오냐? 맹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 더 심화가 되면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이단이 더 심화가 되면 어디입니까? 뭐 신학교까지 다녔는데 엉뚱한 해석 빠져가지고 저쪽에 가 있는 이단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사이비 목사는 없어요. 사이비는 뭐라고 합니까? 사이비 교주라고 그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 한 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제가 어디서 받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 신학교에서 목사 한 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목사 한 수를 받았을 경우에도 성경 기독교회하고 틀린 이야기라면 목사를 면직을 시킵니다. 면직을 시켜요. 면직을 시키는데 여전히 자기를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막 뭐 집회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 면직했던 자료가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목사 아니다라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느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목사 한 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교단에서 여전히 목사 한 수를 그 교단에서 받았다고 하면 교단의 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단에서 여전히 그럼 그 사람을 갖다라고 목사로 인정해 주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계속 그 교단에서 목사로 인정 안 해주면 목사 직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좋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목사가 있고 사이비 교주가 있는데 사이비 교주들이 불리하니까 이단 목사로 바꾼 곳이 몇 곳대요. 한 곳이 아니에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뭐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이름까지 슬그머니 바꿔가지고 뭐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불리하니까 사이비 교주로 놀다가 슬그머니 이제 이단 목사로 한 단계 이렇게 살짝 옮긴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된다 했어요? 소속 교단이 있어야 되고 그 교단에서 그 사람이 진짜 목사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늘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이름 대고 뭐 그냥 뭐 사기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뭐 지가 뭐 몰래 이번에도 몇 가지 뉴스 나오잖아요.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복잡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면직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로서의 직을 못 지켰다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목사래요. 그러면 뭡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기도하고 애들 칠게요.